이렇게. 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말씀의 내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찾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찾지 않고 항상 판단할 기회, 정죄할 기회만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얼른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때를 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나의 때를 정할 때가 참 많죠. 그가 변하면 나도 변할 거예요. 그가 태도를 바꾸면 나도 바꿀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받아내기로 결정하고, 그냥 그가 어떻든 나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식의 때를 정하지 않죠. 항상 상대방의 어떤 변화나 태도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나도 나의 어떤 태도의 때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회개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 질문을 던져보시면, 나는 요즘 무엇을 찾는가? 두 번째, 내가 요즘 기도를 찾고 말씀을 찾고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요즘 간절한 건 뭐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필요들과 또 되어져야 될 것들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항상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가, 아니면 제 가운데 사는 나는 그대로 두고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보지도 못한 채로 오직 다른 이유로만 예수를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에 우리가 너무 부대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죄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발생하고, 그 죄에 치여가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냅두고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그 없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만 허덕허덕 너무 숨가쁘게 예수를 찾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수강이 내 안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내 바깥으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시간과 내 삶으로 흘러가서 내 존재 안에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라는 존재가 서 있는 가성이며 내 삶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덮여져 가고 보혈로 덮여져 가면서 이게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삶이 되어서야 되는데, 정작 나와 예수, 나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원하지 않는 내 죄된 내 삶,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건 그대로 두고 맨날 다른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내 삶을 훨씬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그냥 두고
내가 다른 것만 맨날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집중은 되게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는 건 삶을 말하지만 그 이전에 그 전 단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된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 그분과의 아는 것과 그분과의 사귐, 그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을 원천을 얘기할 때 여러분 드문드문 똑같은 예화를 제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의 젖줄 시작점이 되는 태백산 저 출발점에 가게 되면 아무리 추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얼지 않은 한강의 첫 시발점이 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샘이 있잖아요. 그 샘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대요. 그게 계속해서 한강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얼지 않는 은혜의 샘, 그분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샘,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잘 두지 않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느라 진짜를 놓치고 있는 우리 중심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으면 좀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점이 생기죠. 2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완벽하게 자신들을 의인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의 삶과 자기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너무 천국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못 갈 곳은 천국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안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혹시 예수 이 사람 자살해가지고 지옥에 갈 건가 보다. 그래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나 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인데 천국으로 확신하는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고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 이게 여러분 관찰 질문의 포커스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졌죠. 그것도 그들은 그 신념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의 삶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 믿어서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잘못 믿는 사람일까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알아서 잘못 믿게 되어져서 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믿어서 망한 모든 사람은요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 사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우리 안에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아는 대로 못 살까? 이런 데 대한 막 죄책감도 있고 정죄감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거. 잘못 아는 것은 필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잘못 믿어서 망한 사람이라기보다 잘못 알아서 잘못 사는, 그래서 망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만 아는 대로 안 살고 아는 대로 안 믿어서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알아서 그 믿음의 대상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출발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적용해 보세요. 난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인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 천국, 저 영원한 생명, 거기에 우리의 주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이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내 중심을 두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가 고장이 나고 병이 든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천이고 기본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여기서 누리고 가질 것들을 위해서 이다지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삶을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부자는 잘못 살아서 망한 사람입니까?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부자는 잘못 알아서 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저 진짜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 저든 나사로든 좀 보내가지고, 제 형제가 남아있는 셋이 있는데, 야, 죽고 보니 끝이 아니고, 야, 진짜 삶은 따로 있더라, 이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거듭된 하나님께서, 야, 아무도 여기서는 가고 오고 할 수 없다.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 뜻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보는 일에 절대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큐티에 가면서 이제 이것이 교정되어서 가는 거죠. 잘못 믿는 내 삶도 교정이 되어서 가나, 잘못 알고 있는 내 삶이 교정되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잘못 아는 게 바뀌니까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잘 아는 것도로 말씀 안에서 바뀌어서 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뀌어서 가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다 몰랐던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사람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몰랐던 거잖아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내 삶을 보는 거 몰랐던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못 사는 거는 평생의 싸움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건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럼 평생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싸워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아서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는 나의 태도와 삶은 약을 아는 병이에요. 약이 있는 병이고요. 수술 방법이 있는 병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덤비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 세계관, 가치관, 이건요,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완고함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마치 약이 없는 병 같아요. 수술 방법이 없는 병 같은 거예요. 불치병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안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이게 제 살처럼 딱 붙어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용인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지한 목사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1학년 후배인 이제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대단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 중에는 가장 똑똑해요. 연대를 다니다가 온 친구가 돼갖고요.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비상한 만큼 입은 더 똑똑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우리를 앉혀놓고 팥으로 콩이라 그래도 믿을만하게 설득력이 있는, 논리력 있는 그런 아주 어느 부사에 탁월함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이제 후배 자매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썸을 탔는데, 이 후배 여자친구는 이제 이 선배가, 이 한 목사가 맞딱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항상 시동이 걸려 있다. 이제 도서관 1층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로비에서 저 바깥에 오토바이가 한 대 시동이 걸려 있는데 난 언제든지 너를 향한 마음이 시동이 걸려 있다. 야, 시동을 계속 켜놔야 될까? 시동을 그냥 꺼야 될까? 이렇게 비유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랬더니 여자 후배가 단칼에 시동 끄세요. 이렇게 단칼에 시동 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쩍걸쩍 하서 와서 야, 기훈아 시동 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내 가치관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인 제가 평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죄에 치고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계속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를 정말 내가 온전히 처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목장에서라도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수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깨달아진 바가 있냐면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고 나를 위해 중보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것을 끊어내고 정말 거룩한 삶을 좀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오토바이 시동을 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 혼자 계속 그 죄와 씨름하게 될 때는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항상 내가 이 죄와 이 죄된 삶을 시동 켜놓고 있는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정만 따라주고 상황만 따라주면 시동이 걸려있는 그 오토바이 언제든지 타서 다시 부르릉 하고 가서 내 삶을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딱 그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죄로 걸려있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내가 끄든가 해야 되겠는데 항상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나만 알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한 달, 두 달, 3개월 이겨가요.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 술을 들이키고 여자를 들이키고 게으름을 들이키고 하는 거죠. 항상 내 오토바이, 제된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동을 끄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것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참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해요. 이런 중심들이 참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성품이랑 붙어버리고 잘못된 지식의 태도랑 붙어버리고 잘못된 지식의 감정이랑 붙어버리고 잘못된 지식의 상처랑 붙어버리면 삐딱한 썬뿌리가 돼요. 삐딱한 썬뿌리가 돼요. 계속 썬물이 올라와요. 그러니 나도 쓰고 내 주변에도 썬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말입니다. 나의 태도이기 이전에 내 지식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어떤 견해와 기준이에요. 이걸 이제 잘 건드리고, 이걸 잘 뿌리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나의 무엇을 만들어내죠? 어떤 내 원칙을 만들어내죠. 이건 아니야. 내 기준을 만들어내요. 내 방식을 만들어내고 내 방법을 만들어내죠. 무엇보다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니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여러분 궁금해진 적 없으세요? 관절이 뭐야? 뭐 뼈를 막 한다는 얘기야? 근데 관절의 뜻이 뭐냐면 하르모스란 단어예요. 결합되어져 있는 이 뜻이에요. 관절과 관절이 결합되어져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저런 생각과 지식이 결합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그것은 절대로 경관진이 돼서 썬뿌리가 돼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물에다가 간장을 타는 것처럼. 그래서 말가난이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짜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관절의 뜻입니다. 결합되어져 있는 거. 이것들을 깨부신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온 동력에 있어서. 그 다음 단어는 더해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 골수가 뭔지 아세요? 이 골수? 여러분 이 골수는 미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뼈 안에 여러분 이게 이제 골수도 두 가지인데요. 뼈 안에 요 안에 이게 이제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이제 조직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골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백혈구하고 혈소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혈모 세포라고 해요. 백혈병이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조혈모 세포거든요. 그래서 골수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바꿔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골수예요.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요. 내 이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내 주장과 기준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 공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태도와 내 삶이 온전히 뒤집어질 수 없다. 근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걸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브리 4장 12절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든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뚫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만 회개하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될 건 우리의 지식, 이게 회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 이게 회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생각 공장, 지식 공장, 기준 공장, 원리 공장이 여러분 회심하고 뒤집어지고 청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을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우리 큰형님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이 성적에 대한 이 악한 질병이 어디서 걸렸겠어요? 마산으로 전화가 와서 시골에서 성적이 괜찮으니까요. 좋은 친구들 때문에 운동선수를 하니까 오후에는 오후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제 성적이 뭐 최상위권이니까 마산으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마산은 내가 사는 동네하고 차원이 다른 동네 아니겠어요? 72명 중에 38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딱 잠가더니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개 패듯이. 난 그렇게 개 패듯이 나는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발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이 동생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책보따리 하나, 옷보따리 하나 그 사원 아파트 문으로 내더니 나가 막 쌍시 옷을 막 그러면서 그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거 베란다에서 음식 쓰레기 배출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분 분리수거하지 않았어요. 음식이면 뭐면 다 글로 집어넣으면 청소 아저씨들이 그거 다 정리하고 물청소하고 그래서 냄새 나는 그 쓰레기통 옆에서 하룻밤을 잤다니까요. 그리고 형이 출근하기 전에 아파트 앞에 무릎 꿇고 30분을 기다렸나 1시간을 기다렸나 나올 때 3개월 맞으면 10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지금도 그냥 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지? 또 막 화가 확 올라오. 그 학벌이 성적이 여러분 저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남편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그 기준 들고 망해버리세요.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모든 기준은 말씀 위에는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견해, 내 주장, 그거 다 우리 애들 병들게 만들고, 우리 며느리 병들게 만들고, 우리 손자, 손녀 병들게 만들고,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고문양 거꾸로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만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너머 죽음 이후 영생을 보고 난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만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내 기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적인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너희는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잘못 왔네, 잘못 살았네, 돌아가서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너는 너의 삶은 하나님도 놓치고 있는 삶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놓치고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예.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6천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뭐 인도 같으면 브라만 계급이잖아요. 지도층. 거기다가 서기관은 여러분 귀족 중에 귀족이란 말이에요. 혈통을 따라 되어지는 말씀을 필사하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외모, 학벌, 가문, 출신, 뭐 배경 이런 것들을 볼 때 눈앞에 계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학벌의 크기, 삶의 크기, 재산의 규모 이런 것들로 나의 크기로 알고 있으면 진짜 착각하시는 거죠. 교회의 크기로 복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우리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되죠. 옆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는 옆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폄하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옆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옆 사람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옆 사람인 나는 나의 옆 사람에게 삶으로 말로 태도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 또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26절에 나를 보내시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중간에 나를 보내시니. 자, 27절에 아버지를 밑줄 그어 보시고요. 28절에 중간쯤에 있죠. 오직 아버지께서. 그도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27절에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28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시키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난 그것만 하고 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나는 하고 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증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너무 쓸데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 그분이 시킨 것이고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이 감동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속가내듯이 가능하게 좀 속가내야 되겠죠. 놓칠 수 없는 말씀은 여러분 밑줄입니다. 28절에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건 박스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평탄하고 행복했던 때는 결코 몰랐던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비로소 보게 됐죠?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고난을 환영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고난과 강요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과 광야는 구속사 안에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같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을 배척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나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고난 역시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 나왔네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묵상 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묵상 간증 쓸모있는 인생, 그냥 요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안 읽으실까봐. 왜 결혼 안 해요? 40대 중반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아까워서 못 져요 라며 너스리를 떨곤 하지만 실상은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어릴 적 친부에게, 세상에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어릴 적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저는 스스로를 쓰레기로 여기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건강 교제를 할 수 없었고 결핍 있는 사람들에게만 몸과 마음, 시간을 쏟으며 제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런 제 삶에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망뿐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말씀도 없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사의 말씀 있는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살아있어서 고맙다라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으로 원망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며 난생처럼 평안을 누리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주일 예배 간증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증할 날이 다가올수록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말씀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간증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드러내고 싶지 않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를 또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불안하기만 하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불러주셔서 이제 목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죽어마땅한 저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들어도 참 가슴을 찌르는 말이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있었냐.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도 진짜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다우로 때리는 거죠. 참 이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이분은 드러내면서 그 공동체 안에 수치스러운 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거죠. 이야,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다른 수치를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이분은 적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겨우 십자가 지는 적용 하나 하면서, 그렇죠? 참 말씀이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내 지식과 내 견해와 내 상식과 내 기준이 회개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것도 내 기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말하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아버지 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역전과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